잘 지내셨죠? 우리 교우들은 항상 평안과 은총이 가득한 분들 맞죠? 주님 안에 거하시죠? 자, 오늘은 소돔으로 가시는 하나님. 그 소돔을 왜 가실까? 그 악하고 더러운 곳을 왜 하나님이 가실까? 오늘 이 조금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많은 부분이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에 나타나느냐, 이 대화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소돔이 멸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둘을 데리고 나타나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2위 하나님이셔요. 이 제2위 하나님이 자기 수종천사 둘을 데리고, 이 수종천사는 진노의 천사예요. 이 천사를 데리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돼요. 이 세상이 멸망되기 전에 주님께서 나타나실 거예요.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오신 다음에 네가 명년이 때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소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해 남단에 있는 5도시 중에 이 2도시였어요. 성경 이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되지만은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이 4성이 멸망합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신명기에 나와요. 호세아에 나오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대표적인 도시니까 이 도시 두 도시에만 멸망한 것처럼 나오지만은 신명기에 모세가 말합니다.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멸망하겠느냐? 스보임과 아드마가 같이 멸망합니다. 이 5도시가 다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해 남단에 보면 이 5도시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 그 중에서 4도시가 멸망하는데 오늘 창세기에는 이 2도시의 대표적인 멸망의 상황만이 나타납니다. 이제 소돔에 대한 죄악이 어떤가 내가 보려 하노라 하면서 보고 알려 하노라. 첫 번째,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이 신약성의 예수님의 모습과 거의 똑같아요. 하시는 행동이나. 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셨단 말이냐? 아셨죠? 다 아셨어요. 보시고 알았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거기 와서 눈으로 확인하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그 악하고 더러운 성을 가느냐?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은 이 남색죄가 많았습니다. 남색죄, 동성연애죄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성연애 하면은 소돔이라는 용어, SODOMY 라고 나옵니다. 소돔이. 그 죄가 가장 두드러졌고 교만하고 성적 범죄는 남색죄만이 아니라 하늘을 찔 것 같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멸망하는 도시에 표본으로다가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고 알려 하느냐? 자, 마땅히 멸망해도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가서 보겠다. 다 보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럼 이건 뭐냐? 주님께서 이 일을 집행하시면서
하나님다운 신중함과 진지함을 보여주실 거예요.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우글우글하지만 한꺼번에 쓰레기 처리하듯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기 전에 내가 창조한 그 인간들을 보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지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비록 얼마 후에 멸망될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내려오신 거예요. 멸망할 그 도시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들의 상황을 다 보신 겁니다. 하늘에서도 보셨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다는 이 의미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 갈 때까지의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여유 동안에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지하신 분이에요. 신중하신 분입니다. 진중하신 분입니다. 인간을 쓰레기 처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럼에도 그 멸망할 도시에 거기에 하나님이신 그분 거기에 발을 디뎠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내가 보고 알고자 하노라. 주님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주님은 그렇게 진지하셨죠. 그냥 수천 마리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내면 되는데 거기까지 가시잖아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미 명령하여 귀신에게 이미 명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발이 닿기 전에 주님은 이미 명령하신 거예요. 이미 아신 겁니다. 나가라. 그러나 거기까지 가셨어요. 그 사람을 보려고. 그게 하나님의 진지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진지하시고 신중하신지 아십니까?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인간은 경박하고 경망스럽고 천박한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욕을 해요. 인간이 감히, 제가 아까 앞에 글에도 썼지만 똥이 눈을 보고 욕을 합니까? 더럽다고? 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진지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도 안 가도 되는 입장에서 주님은 가신 거예요. 소돔을 향하여 가시더라. 저는 이 발걸음이 무척이나 경외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거길 왜 가십니까, 주여? 거길 왜 가시는 겁니까? 그냥 말씀으로 쓸어버리세요. 왜 가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갔어요. 그 죄악에 가득 찬 도시를 주님께서 가셨습니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과 대화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뭘 또 보여주셨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어요. 참 우리 주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묻잖아요.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몇 명까지 다운되죠? 10명까지 다운됩니다. 주님은 귀찮은 내색을 한 번도 안 해요. 짜증내시도 않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너 왜 그렇게 자꾸 귀찮게 구느냐?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들었지. 그런 말 안 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셔요. 5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공의를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다니요. 그건 당신의 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되돌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마디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주여, 그럼 5명이 부족하면 45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주여, 40명이면요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급한 마음을 갖고 3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주여, 20명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야, 이제 그만해라.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 같으면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 말 안 하세요. 20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주여, 이제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으니까, 미안하니까, 주여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서도 주님께서는 그 성에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주님의 그 품격과 태도가 이래요.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품성이 물씬 풍겨 나오는 데가 많아요. 여기서 두드러지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내가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멸망되는 게 아닙니다. 유황 천지가 돼서 유황불이 많기 때문에 그 도시가 멸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으로 멸망하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와서 멸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자연 발생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고 죽는 것과 흥망성쇠는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인간은 내가라고 말을 쓰면 안 돼요. 이 우주 안에 내가라는 말을 쓸 자격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내가 하리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행동들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아니면 우주 안에서 내가라는 말을 쓸 만한 적당한 자격자는 없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내가 용서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우리 인생의 대권과 생사와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목전의 현실들이 너무 어둡게 흘러가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계의 공기가 너무 악하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려면 코를 털어 막고 싶다고. 영적 공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물리적 공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물리적 공기를 얼마든지 똥냄새도 맡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적 공기, 사탄의 코에서 나오는 영적 공기, 그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내뿜는 이 악의 공기, 이거는 시독한 겁니다. 그걸 전 세계에 가득 찼어요. 이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곳곳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의 현실이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응? 왜 그럴까요? 저 일루미나티들, 저 딥스테이트, 저 카발들, 세계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냥 족을 치면 좋겠는데 전 세상을 부패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지배권 속에 두려고 하는 이 사탄의 종자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나 저 뒤에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세상을 구겨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려고 돌아다니는 것,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이렇게 되어가는 것 보면서 거기에 희비애락이 엇갈리면 안 돼요. 이러니까 기분이 좋고 저러니까 기분 나쁘고, 웬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 세계 정치 상황, 우리나라의 그 모든 현실들, 거기에 좌우되면 안 돼요. 좌우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감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항상 기뻐하라. 똥통 속에서 기뻐하라. 말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잘 들어라. 이게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네가 좌불 안석하고 불안하고 공포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거구나. 어떤 조건에서도 인간의 조건과 세계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심령이 되지 말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좌우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냥 지배가 되는 거야. 물리적 현실 때문에, 정치 상황, 팬데믹 이런 것들 때문에 막 그냥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저 소돔과 고모라, 그게 멸망하고 안 멸망하고는 내가에 달렸구나. 하나님께 달렸구나.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나 내 마음의 평정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 모든 상황들은 큰 게 아닙니다. 물론 종말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대단한 건 아니에요.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대환란 상황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시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일본 작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작가가 있죠.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엔도 슈샤쿠잖아요. 엔도 슈샤쿠. 침묵이라고 하는 그 책과 비슷한 책이 있어요. 청동 그리스도인이라고. 청동 그리스도인. 거기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도쿠가와 시대 16세기에 일본의 천주교가 들어올 때의 그 박해 상황이 나타납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에 일본의 천주교가 16세기에 들어오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느냐 하는 상황이 거기에 고스란히 나타나요. 예수를 믿는 것을 끝내버리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군부가 크리스찬들에게 자행했던 짓은 치가 떨리는 짓들입니다. 일본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모든 여자들과 남자를 전부 불러 모아서 여자들 전부 벌거벗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답니다. 그런 그 여자들이 아기를 낳은 사람도 있잖아요. 아기와 같이 묶어버려요. 벌거벗은 여자들 주변에 장작을 핍니다. 불을 붙입니다. 그럼 아기와 엄마 같이 탑니다. 그러다가 엄마와 아기를 붙잡아낸 그 끈이 불타서 끊어지면 아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럼 아이가 불타는 가운데서 엄마를 붙들고 우리 엄마 하면서 울부짖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대나무 톱을 가지고 목을 자릅니다. 여자를 벌거벗겨 놔서 좌우에서 톱을 가지고 여자의 목을 썰어요. 여러분 기억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상황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위기가. 사람의 살아있는 목을 대나무 톱으로 썬다니까. 그것도 여자를. 어떤 사람은 거꾸로도 세워놓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 거꾸로 세워놔요. 거꾸로 세워놓으면 얼마 지나면 피가 거꾸로 몰리기 때문에 코와 귓구멍과 눈을 통해서 피가 쏟아져요. 그럼 금방 죽어요. 금방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양쪽 눈썹 사이에 구멍을 뚫습니다. 아니면 관자내로 구멍을 뚫어요. 그럼 피가 뚝뚝 떨어지죠. 그럼 조금 더 갑니다. 왜? 오랫동안 사람을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 뜨거운 온천물에다가 사람을 거꾸로 쳐박으며 그래요. 온도가 펄펄 끓는 온천물에다 사람을 거꾸로 쳐박아 버려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부정을 안 해요.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는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아요. 죽는 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두려우면서도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장난하는 게 아니거든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나는 과연 그를 아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나는 정말 날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나는 믿는 건가? 그래서 나는 그분을 영접해서 나와 그분이 관계가 있는 건가? 아닌가? 내가 폼만 잡는 게 아닌가? 내가 성경 찬송 끼고 들으면서 기독교인이라는 말 듣는 건가?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은 날 위해서 죽으셨다. 사람이 살면서 죽은 것도 위대하다 한다. 그런 하나님이다.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재판받고 배반됐고 모진 형벌을 받으면서 죽으셨다. 아느냐? 아느냐고. 그러면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까? 날 사랑하셔서 날 영원토록 지옥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저 철부지들, 저 무지한 자들, 주님이 죽으신 거 보면서도 휘파람 불고 잔치하고 춤추고 마약 맞고 끼리끼리 놀고 농담 따먹기 하는 저 인간들 때문에 조금만 뭐 하면 돌아서고, 저 인간들 때문에 주님은 죽으셨는데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는 믿는 건가? 주여, 나는 당신이 내 전부입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여,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다면 나는 모종의 희생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믿는다는 게 뭐냐? 그렇게 따지면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야. 기독교인 가운데 믿음이 없어. 혹시 내 속에 아주 가증스러운 어떤 거짓과 사기가 존재하는 건 아니건가? 척하는 거, 믿는 척하는 거. 내 속에 정말로 가증한 어떤 뭔가 위선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건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뭔가 다른 게 필요해서 교회를 다닌 건 아닌 건가? 아, 사람은 가엾은 존재구나. 정말로 사람은 구제불능이구나. 어째서 너는 병드는 걸 두려워하고, 어째서 나는 우한 코로나를 두려워하고, 어째서 나는 내가 조금 낮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렵냐? 그게 그렇게 두렵냐고. 그러면 어떻게 톱으로 목잘림을 당해? 톱으로, 그것도 단두대도 아니고 톱으로 썰어서. 그런 장면들을 보면 도전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배교를 해요. 또 배교를, 지목을 보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배교를 하죠. 외국 신부인데.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교는 허락하셔요. 순교는 허락하시는데 세 번째 대제, 의인과 악인이 같이 멸망하는 건 허락하지 않으셔요. 아셨습니까? 자,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이 같이 멸망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순교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귀찮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마지막에 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10명의 의인을 말씀했죠. 그죠? 10명의 의인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그 10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0명을 의인을 중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대환란의 의인이 들어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대환란의 의인이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요. 왜 그런 주장들을 할까?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대환란이 안 들어가요. 자, 의인과 악인의 멸망을 같이 멸망케 아니하시는 하나님, 10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10명이 있다면 그 도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소도시죠. 도시국가죠. 그리스 같은데 뭐 도시국가 있잖아요. 아테네, 스파르타, 테베, 이게 다 도시국가예요. 도시국가라는 말은 그 규모가 한 나라의 국가를 이룰 만큼 큰 건 아니고 도시만한데 전체 행정은 국가체제예요. 그걸 도시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국가예요. 스보임 아드마. 그래도 한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0명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찌 될 건가?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염려할 것은 내가 의인인가 아닌가입니다. 물론 내 자신은 자체가 의인일 수는 없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초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 상관하지 말고,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내 자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 당시 옛날에 에녹이 그 에녹 주변의 그 사회를 닮아가면서 살았습니까?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했습니까? 했습니다. 노아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같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맨 먼저
공격했던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였습니다. 가나안의 그 죄는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은 거고, 지금 현대인의 죄악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죄악이 한 10배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건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바닥입니다. 10배는 될 겁니다, 아마. 10배는. 사악하기가. 자,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명은 소돔과 고모라 문명 못지않았어요. 우리가 레위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 페니키아 문명이 아주 악하고 더러웠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페니키아를 멸망시키는 건가? 그들은 심판을 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리고성에서 딱 한 가족이 구출을 받죠. 누구죠? 라합입니다. 하나님은 라합 한 가족을 지키신 거예요. 그렇다고 라합이 의인이었나? 그렇게 의롭게 살지 않았잖아요.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했던 말, 우리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나는 그 소문을 믿는다. 이거 하나로 하나님의 의인을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라합에게 속한 가족들은 전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7족속이 멸망하는 가운데 또 한 족속이 구출받죠. 누구죠?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은 속였죠. 여호수아를 속였습니다.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 다 달아 빠진 신발, 다 달아 빠진 이 전대, 그리고 썩어 곰팡이가 나는 이 떡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할 때는 신선했었는데 이 모양이 될 정도로 우리는 원거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조약을 맺죠. 그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여호수아는 조약을 맺어요. 며칠 후에 그가 가나안에 속한 부족이라는 걸 압니다.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멸망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 종의 신분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비록 죄를 지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달려와서 넙죽 엎드려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기본 민족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우리의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면,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날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내가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게 의인과 악인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매금으로 막 쓸어서 너 필요 없어 하고 쓸어 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골라내십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것 같아요. 야, 나는 천국 가야 될 사람이 훗날에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진 거야? 그렇게 말할 여지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왜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격자라는 라합을 붙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소돔으로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아, 그렇구나. 모든 우리를 철저하게 전지전능하시면서도 경솔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내 인생 속에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걸 자기가
다스리는 주권적인 하나님,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인을 귀하게 보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믿읍시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끝없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